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심화 2강 2부로 짐승의 표로 본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어느 주장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짐승의 표를 발행하는 주체는 첫째 짐승이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보급하고 강요하는 자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가진 효력은 이 표가 없으면 매매 금지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힌트로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20장 4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 바로 짐승의 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짐승의 표는 구원받는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준을 일반적인 상황과 재림 상황을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초림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재림과 상관없이 개인적 종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재림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종말을 맞이하는 특수한 상황을 말합니다. 즉, 강제적인 종말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지만 재림적 상황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에 양을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즉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믿음이 증명되고 증명된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별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형평성, 공평성, 균형성, 공정성 등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발행하는 주체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를 허락함으로써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는 언제 출현할까요? 무천년설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년설은 재림 직전에 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무천년설은 왜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짐승의 표가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일까요? 바로 무천년설이 내린 결론 때문입니다. 무천년설의 결론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적에 갇히게 되고 이후 천년의 시간이 지날 때에 잠시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천년설을 난처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보면 목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 각각 다른 두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 번역을 보면 목배임 당한 자,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 한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한 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의 결론이 정당화되려면 천년왕국 시작인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짐승의 표가 반드시 나타나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하늘로 올라가 천년 동안 왕노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짐승의 표와 연관된 첫째 짐승도 실제로 등장해야 하고 둘째 짐승도 실제로 등장해야 합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로마 시대 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짐승의 표가 등장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시하지 못하면 무천연설의 결론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를 위해 무천연설은 당시의 풍습과 낭설, 유행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첫째 짐승을 네로 황제로 규정했는데 그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 음역으로 바꾸어 게마트리아 방식을 적용하면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표는 네로 황제 당시 발행되었던 하라그마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네로 황제 때 로마 지역 내 상인 조합인 길드 조직에서 거래를 할 시 반드시 네로 황제의 인장이 찍힌 증서인 카라그마를 발급받고 경배를 해야만 무역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자신들이 세운 결론의 정당성을 위해 과거주의 해석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짐승의 표가 하라그마로 첫째 짐승을 네로 황제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천연설은 왜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을 로마 시대 때 종결된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짐승의 표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모두 실제로 등장했다면 마지막 때에 또다시 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천연설의 주장대로라면 네로 황제 이후 오늘까지 여전히 목배임 당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죽었고 하라그마도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네로 황제 이후 오늘날까지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첫째 짐승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 때 종결된 사건으로 하지 않으면 무천연설은 매 시대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지목해야만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대 때 등장한 짐승의 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다시 재림 때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형과 실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전천연설의 주장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로마 박해 때 모두 종결된 사건으로 규정해 놓고 이후부터 짐승과 짐승의 표를 교훈적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재림 때 나타나야 할 실제 사건이 모두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필찬 교수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포이트레스의 요한계시록 맥잡기, 박정식 교수의 하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 등을 보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모방하는 사단의 역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들은 성령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받을 수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필찬 교수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강연한 내용 중 첫째 짐승에 대해 오늘날 짐승은 탐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계시로 보지 않고 로마 당시 유대 묵시 문학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병학 교수의 약자를 위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유대 묵시 문학이며 심지어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이 로마 당시 묵시 문학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로마 당시 성도들에게 준 계시로 한정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 갖는 계시적 권위를 격화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짐승의 표에 관한 전천연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전천연설은 오늘날을 기점으로 재림 직전에 짐승의 표가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첫째 짐승, 둘째 짐승도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부작용으로는 짐승의 표를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보는 등 과도한 예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는 재림 직전 휴거될 자와 심판의 대상자를 분리하는 기준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로 본 과거주의 해석은 무천년설의 결론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주의 해석은 인위적인 해석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무천년설의 주장은 성도로 하여금 재림의 무관심만 증폭시킵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재림을 고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 있고,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천년설이 확대됨과 동시에 재림신앙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심화 2강 3부로 첫째 짐승이 네로 황제인가, 네로 황제는 666인가에 대한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